마지막 이제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1절이 있다고요? 네, 21절까지 있어요. 5장. 4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바꿔. 바꿉시다. 아멘. 바꿔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믿음과 기도로 나아가기만 하면 그 절벽 같은 상황은 관통해 버릴 수 있는 권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악한 마귀는 이렇게 막혀 있고 이렇게 절망의 상황, 죽음의 상황인데 내 믿음이 무슨 힘이 있겠냐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믿음을 재차 확인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비슷한 역설이 있는데 에스더에서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페르시아 총리 하만은 유대인들을 아주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몰살시키려고 계획을 세웠죠. 에스더의 사촌오빠 모르드게까지도 나무에 달아 죽이려고 하는 아주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었습니다. 하만의 계획대로 온 유대인들이 죽게 되어는 아주 크나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모든 사태를 반전시키는 역사가 벌어졌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준비한 나무에 하만이 달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죽어야 할 처지에서 풀려 나왔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그랬습니다.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된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명절이 불임절입니다. 무슨 절이요? 불임절이라고 합니다. 이 날은 아달월 13일과 14일입니다. 양력으로 하면 2월 말쯤 해당되는 그런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명절을 지키는 방법은 좀 특이해요. 13일에는 조용히 슬픔을 묵상하고요. 그러다가 14일에 굉장한 축제를 벌이는 이 날이 불임절인 것입니다. 너무나 기이하게도 몇 년 전 똑같은 일이 우리도 벌어졌죠. 몇 년 전에 옛날에죠. 옛날 좀 오래됐죠. 걸프전이라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라크가 미국에게 항복한 날이 이 불임절 둘째 날이었습니다. 신기하죠? 첫째 날 14일이라고 그랬는데 13일은 묵상하고 슬픔 속에 있었지만 또 14일에는 굉장한 축제를 하는 그런 날이라고 했습니다. 이 날이 걸프전에서 이라크가 미국에게 항복한 날입니다. 불임전 둘째 날이죠. 당시 이라크의 스커드 미사일 공격을 받고 여러 가지 위험 가운데 놓이게 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간구를 했습니다. 불임절의 둘째 날 이라크가 항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미국 언론사에서는 이 점을 대서특필했다고 해요. 이처럼 하나님의 권능과 약속을 믿고 나가는 자들은 아무리 눈앞에 있는 상황이 절벽과 같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면 모든 것이 뒤바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믿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어려운 시험과 환난 그리고 고통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으면 그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이 불임절의 환희로 바뀌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처음에는 슬픔이었지만 나중에는 기쁨으로 변하고 처음에는 약했지만 나중에는 강하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우리가 더 살펴보겠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0절 22절 보니까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라고 했었습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한다고 합니까? 무엇을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은 것을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는 것을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을 하나님은 기뻐했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볼 말씀 있죠.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못한다고요? 기쁘시게 못하나니라고 성경은 증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우리가 원한다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세요. 얼만큼 믿는 믿음, 참된 믿는 믿음, 우리 얼마나 많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홀히 여길 때가 있죠. 없는 믿음도 있는 것처럼 그건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 안 해도 여러분이 거짓된 믿음을 갖고 계시다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참된 믿음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죠. 많은 헌금, 대단한 출세가 아니라 믿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십니다. 어떤 걸 반응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돈만 주면 반응하잖아요. 그죠? 기분 나쁘다가도 돈 주면 막 화나게 웃고 막 그러잖아요.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어떤 걸 여러분 반응하시겠어요? 믿음을 반응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붙들고 있는 믿음을 반응하세요. 어떻게 어려움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믿음,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의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으로 반응하는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뭔가 반응하게 될 때는 믿음을 통해서 반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시대적으로 우리가 구분을 잘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깨어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시대를, 이 악한 세대는 우리를 미혹하는 영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서 미혹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모르거나 영적인 능력이 깨어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속고 말아요. 왜? 말씀을 인용하기 때문에. 마귀들도 말씀을 인용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 말씀 펴놓고 읽고 이 말씀대로 적용한다면 믿고 안 따라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외치고 있는데. 근데 그것이 진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영으로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영으로 영적 지도자를 만나야 되고 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시대적 그 상황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시대를 분별하지 못해갖고 우리가 지옥 가는 사람이 천국 간다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영적 지도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통째로 그 교회가 지옥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를 말세 때는 주의 종을 잘 만나야 되고 말세 때는 이 시대적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분별의 영이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이 또 그런 시대라고 저는 봅니다. 분별의 영이 없으면 여러분 눈 뜨고 코백하는 세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눈 뜨고 믿으면서도 주여 주여 하면서도 지옥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영적 지도자의 훈련을 잘 받고 말씀대로 실천하고 옮기고 믿음에 반응할 수 있는 성도가 된다면 여러분 미래가 보장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은 사람 될 수 있는 거예요. 주여 주여 부르면서 우리가 천국보다는 지옥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말세를 준비해야 될 시간 아닙니까? 지금이 말세입니다. 지금이 말세예요. 이제 곧 말세 지말이 이제 닥쳐오죠. 우리가 이때를 깨닫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눈 뜨고 우리가 당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말씀을 늘 묵상하고 기도하고 경건된 삶을 산다면 어떤 믿음에 반응을 하는 성도가 되어진다면 여러분은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달라고 다 같이 통성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